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35절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셔서 병든 시몬의 장로를 열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 누웠던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당시 의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일단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로 부르신 가정에 임하시는 치료의 은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시는 치료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열병 치료를 받게 되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주님을 섬기며 수종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이 소문이 이제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침묵하라 라고 강조하셨죠. 자, 아직 자신의 존재를 공개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는 일, 즉 가르치신 복음 전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교훈과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셨어요. 무척 피곤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아직 날이 채 새기도 전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하시는 거죠. 새벽은 날이 밝기 전 어두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해가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은 주님을 본받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 한적하다, 어두운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다. 아무도 없는 광야 지대 혹은 산 이런 데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이 맑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철야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원래 교회가 새벽 기도와 혹은 금요 철야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 충만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한적한 장소다. 이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시더니 헬라어의 프로슈카토, 이는 미완료 시제거든요. 이것은 곧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는 일, 특히 갈릴리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 공생애 중에 많이 나타나 있죠.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이었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셨네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일 후에도 마가복음 6장 41절이야죠.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거죠. 감사 기도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오병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을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계실 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고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역시 기도하시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 생애를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역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능력,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의 원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으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성하실 정도로 찾고 또 찾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는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서에 기록할 수 있었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기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렇게 혼자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병 고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을 보고 매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단지 예수님의 그 외적인 능력, 그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 놀라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찾기에 급급하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맡기신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때 병 고치는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사명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지금 그 많은 사람들보다는 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다른 마을, 예수께서 주어진 사명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적을 일으켜 군중들에게 인기나 얻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하에도 그들이 손을 들어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의 유혹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러면 그 사자들을 명하셔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거야. 예수께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셨다. 이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유혹인데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히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어 유명세를 얻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상실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타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과 사명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복음 전파의 사명,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고 부와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상류 지역에는 수천 명이 모여 사는 약 200개 정도의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200여 개의 마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지. 십자가의 고난이죠. 단지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가호위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셨으나 이는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이었던 것이죠.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항상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밤이 밝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냥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이름이 영화롭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사명.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 온 갈릴리, 예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전역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실 때마다 여러 회당에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갈급한 영혼들이죠.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았죠.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정국 위해서는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끊임없이 선포하고 증거하셨고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 이방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 서신을 띄웠는데 그것이 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잘 기록해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도 내어 쫓겼다, 쫓아내셨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들이 소식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둠의 사탄의 종들이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스스로 그냥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알고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거죠. 이런 권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뜻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이해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그저 개인의 소원 성취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상실하고 말이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채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떠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안티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가난한 성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서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복음에 충실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전도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뇨? 예수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일들의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크게 고무되어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도 대단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적한 곳에 새벽에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